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죄가 많을수록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저질러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사랑하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덧붙여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단 한 번의 죽음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관련된 일에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유일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바울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나 욕심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죠? 자,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거지, 자신의 삶을 죄에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철저하게 헌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죽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된 사람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죄함이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결국 누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바울은 옛날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각종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공허하고 건조하고 또 치욕적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은 기쁘고 또 즐겁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는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죄의 삭슬 받는 죄의 종이 아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평강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일터와 기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죄에 내버려 두지 않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순종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강림절을 맞이하여 평강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와 일터와 기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